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데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교는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저를 늘 사로잡습니다.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전하면 된다 하는 그 원칙에 제 자신을 묶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이 어렵고도 힘든 현실을 어떻게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는가에 근거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 나서 누구든지 간에 저에게 오늘 그 말씀 저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대단히 제가 최고의 칭찬으로 감사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를 듣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면 저희 인생의 과거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나간 나의 모든 일들 속에 아직도 그분은 옛날의 그 나의 모습 속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의 현재는 말씀 가운데 정제된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랬으면 그분은 저와 같은 페이지에 지금 인생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앞으로의 미래를 사시는 분이라서 존경스럽습니다. 짝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이 설교 중에 제가 언제나 듣기만 하면은 마음에 찔리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설교용 단어들이 몇 가지가 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단어들이 주로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감사해라는 단어입니다. 참 이 단어 들을 때마다 늘 가슴에 좀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늘 부족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또 나를 괴롭히는 단어가 순종해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가만히 제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좀 이상한 반응을 내가 일으킬 때가 많더라고요. 순종해라 이 단어는 들으면 좀 죄의식을 느끼고 이런 것보다 더하여서 약간의 거부하지 못하는 반발심을 내가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순종하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는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한번 확 질러버릴까 하는 반감이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이 대단히 죄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괴로워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즐겁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정말 힘든 것이요. 누가 저보고 기뻐하셔야지요. 그럴 때 이것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몰립니다. 지금 힘들어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분량을 입지 못하면 오늘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농담삼아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나의 이 정말 영적인 삶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숨이 가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느닷없이 헉헉대면서 살고 있는 나에게 대놓고 기뻐해야지. 그렇게 하면 제 속으로는요, 부하가 치미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내가 또라이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무슨 골치 아프고 어렵고 감당 못하고 깨어져 나가고 있는 판에 희죽희죽대면서 기뻐한다는 거, 이거는 또라이 내지는 정신병자가 돼야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뻐해라. 그래 내가 퉁정거리기나 혹은 달갑지 않은 얼굴 표정을 들으면 이탄이 반드시 있어요. 성도 가운데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면은요, 도저히 꼼짝 못하지요. 속에는 약은 우리가 바짝 오르지만 이를 악물고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명제요, 대단히 어렵잖아요.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절대 이것은 의심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명제다 하면서 우리에게 막 설교 들어옵니다. 무조건 순종이라 하고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라 하고 무조건 기뻐해라 하니까요. 납득이 안 가도 일단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그러면 칠거지약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성도로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음의 문제고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사고를 하지 말고 그냥 흡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우리 말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지요? 막 그래서 정말 내가 지고 말아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아 하고 살든지 아니면 냉소적으로 무시하면서 속으로 그러지 않아요. 너나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물러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난 논쟁하지 않겠다. 아니라 하고 저렇게 우겨 쌌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이 문제를 잘 설명해 줘서 우리를 납득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 나가면 볼수록 감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말 어려운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이 빌립보서는 이 세 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우리한테 막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리고 불공평한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세상이냐 싶은 일을 내가 당하는지 않아요? 각자가 보면.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빌립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기뻐해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납득하지 못하면 이건 남의 이야기로 너나 해보세요. 이러고 또 우리가 인생 살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예견하셨잖아요. 우리 몇 주일 전에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니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지요? 만나보십시오. 나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말마다 가시돋친 말이 그지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깎아내리려는 말 던지지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지요. 나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 망하는 것을 더 환호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에 대한 태도인데 세상이 나를 그러고 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우리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how to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지요? 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안 믿겨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고 최소한의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는 기뻐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뻐하는데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는 첫째가 주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In Christ. 주와 함께도 아니고 주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항상이 always. 예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삶의 원초적인 시초 이야기로 돌아가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삶의 지금 현재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애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했던 일이거나 준비했던 장소거나 준비했던 사건들로 지금 우리 삶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상상할 수 없는 흉측한 일을 당하거나 보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망이 너무 쉽습니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막 우리가 제일 먼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흉측한 고통, 슬픔, 막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만물의 창조도 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난 그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점점 이런 일
까다로운 일 당하고도 한마디 못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먹을 들이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었다는데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어떤 세상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뭐라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패러다이스. 모든 삶의 여건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애초에는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요. 그곳에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전한 소통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들어진 그곳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슬픔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애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선조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아담과 이브가 젊었을 때 그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뭐한 거예요? 독립만세를 불러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싫다 그런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하겠다 하신 거예요. 두 분께서. 옳고 그런 것이 기준을 하나님 다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 얽매여 사는 것, 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 싫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내가 왜 판단도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옳고 그런 거 다 정해놓고 그렇게 나 따르라고 하느냐. 왜 내가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지금 멀쩡한 사지가 멀쩡하고 이만큼 힘이 있는데 좋은 거 내 마음대로 왜 못하고 싫은 거 내 마음대로 왜 못하게 하느냐. 내가 왜 그걸 결정 못하겠는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두 분이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뻔, 내 사는 환경도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고 운영하겠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말겠다. 결심했어요. 두 부부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독립하겠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지만 주의해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경고까지 했지만 이 두 부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먹는 날에 밝아지니까 밝아지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아담과 이브는 독립하기를 원하는 대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독립하고서 보니까요. 저들만의 손으로 일구어야 하는 세계 속으로 이사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니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독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독립해라. 그토록 소원이면 독립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독립해서 와보니까 그 세상이 어떤데요? 자기들이 상상하던 데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독립하고도 에덴 동산 속에 살 줄 알았던 모양이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스스로 법을 세우고 자신들의 그 독립적인 정신을 따라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 고집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세상 아니었습니까? 인본주의에 입각한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해 줍니까? 나날이 악화되었어요. 나날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변해갔다 알려줍니다. 아담과 이브 그 후예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이 세워가는 선과 악의 법,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세상, 우리의 판단으로 만들어가는 이 인생살이 이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 잘 해가지고 가게 잘 이뤄놨대. 아들이 그냥 드라이버 라이선스 따다 붙더니 그냥 내가 장사 한번 해보고 다도 아버지 성가시켜서 아버지 한번 해봐라. 자식 잃는 것보다는 사업 잃는 게 좋잖아요. 집 나간다 해서 막 난리를 피우니까 줬더니 그 아들이 그냥 세탁소 다 말아먹잖아요. 다 말아먹고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죠? 리커스도 다 말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부꼴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험난한 세상살이가 지금도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뭐 좋은 일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그게 더 악화된 문제로 결론 내요. 그죠? 컴퓨터 나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이것만 하다가 세상을 보고 묻지마 범죄 얼마나 많고 희한한 사건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 컴퓨터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됐어요. 세상이 부조리해지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의 삶에 합리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직장 아무리 좋은 듯하고 다니다 주인 아저씨 마음만 변하면 직장 바꿔야 되는 것이 세상 직장 아니에요? 이해가 불가능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난데없는 교통사고. 무 같은 인간이 왜 술은 처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애를 치워놓습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행이 막 찾아옵니다. 갑자기 뭐내 그렇게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에 걸리는 사람은 웬일이에요? 술도 안 먹고 정갈하게 인생을 사는 간암은 또 왜 걸려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빨리 죽습니까? 또 그렇게 모집에서 가슴을 씹은 사람 그렇게 오래도 살고. 세상 그러고 보니까 내 뉴스만 보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음이 넘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왜 이렇습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세요. 이 세상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운영하려면 우리 지혜로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운행되지 못합니다. 이 우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이 우주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큰 것만 그렇습니까? 작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조차도요. 우리 인생살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운영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In the Lord, in God. 세상살이는 그럼 어때요? Out of God. 세상살이는 하나님 바깥의 삶입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떻게 삽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로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그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독립운동하며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여전히. 그래서 세상살이가 엄청 힘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늘 생각하는 내가 내 손으로 한번 내 인생을 경영해 봐야겠다. 그래야 행복하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내 식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데서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엇이 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인생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 어쩐 것인지는 생각하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것이 다 뭐 연극, 영화, 음악계에 있는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인생인 것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말조차도 우상이라 그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 많습니까? 제 손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부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미국 유명한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아시죠? 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셔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하와이에서 연주한다면 뭐 동부에서부터 비행기로 때려 가는 거. 한국 같으면 아마 개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 있는 프랭크 시나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사랑과 행복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면서 맨 마지막으로 빙점을 찍은 것이 뭡니까? 방점을 찍은 것이
노래 제목이 My Way였습니다. My Way. 얼마나 유명한 노래예요. 그렇죠? 여러분 My Way 잘 모르시는 분 오늘 가서 인터넷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분 아마 석기시대, 구석기시대에 오셨으면 모르실 거예요. 그 My Way니까 이거 번역은 무슨 뜻입니까? 내 식으로 산 인생을 말해요. 내 길, 내 방법, 내 고집. 그 뜻입니다. 이 My Way는. 그런데 이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우야를 막론하고 저도 아주 푹 빠집니다. 멜랑콜리하고요. 그런데 그 가사가요. 가사를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불러 시작이 And now the end is near. 이제 끝이 가까웠다. 인생을 다 산 사람이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내 식대로 살은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인가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 끝이 가까웠다 그래.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인생이 여러 가지 막이 있는데 1막도 살고 2막도 살고 그렇죠? 3막도 살고 이제 마지막 막이야. 그 커튼을 이 막 딱 열고 한 번만 이 막만 끝나면 연극이 다 끝나듯이 지금 인생이 마지막 끝날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My friend, 내 친구야. I'll say clear. 그 자리에 다 인생 살아본 내가 말한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을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인생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확신하나 싶어서 가사를 제가 떠들어 봤습니다. 이래요. I've lived a life that's full. 충만한 삶을 나는 살았다네. 자기 인생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모든 길들을 다 여기저기 여행 다 해보고 살았다.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그것뿐이 아니야. 이것보다 훨씬 더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I did it my way. 내가 내 식대로 살았다는 거다. 뭐 여기까지 가면 그거 가면 행복한 정도 아니고 그래서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식대로 살아서 나는 인생이 풍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자 싶은 내려가 끝에 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 지도 인생이니까.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blows 그러면 권투할 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한 방 맞는 게 블로우입니다. 맞으면 우리 한국말로 야한 말로 턱주가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ook the blows는 턱주가리가 돌아가도록 맞았다. 번역하면 불행, 심한 불행을 당했다고요. 내 인생 기록 보니까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그런 팍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고 내 인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And did it my way. 그래도 그런 모든 불행들을 내 식대로 감당했다. Yes, it was my way. 그래요. 내 식대로 살았어.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조차도 자기가 그냥 혼자 자기 식대로 살아서 행복했다. 우리가 정말 이 내 식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가 쪄져 있으니까요. 그 우리 욕망이 딱 맞는 노래니까 들으면 푸근한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 중저음에 그 프랭크 시나트라 호소리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지요? 맞아. 그래. 내 식대로 살지 못해서 아니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어때요? 하나님 찾는 것도 급할 때만 찾아요, 우리는. 그지요? 일단 우리는 내 원하는 것 손에 놓고 나면 또 뭐예요? My way. 내 식대로 못 살아서 미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염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경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삶은요, my way 삶은 결국 무엇이랍니까? 엄청난 염려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염려 끝이 없습니다. 뭐 많이 사신 분 지금 염려 없이 너무 행복하십니까? 아마 무감각해져서 그러신지도 몰라요. 염려 떠나는 순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염려는 따라옵니다. 이 염려라는 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제가 무슨 염려인고 알고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참 마음에 들게 딱 적확하게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Anxious, harassing care 이렇게 적어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염려는 anxious, harassing care다 그랬습니다. care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는데요. 남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다 가는 관심사 그것이 제대로 안 될까 봐 제대로 되게 해야겠다고 염려하는 염려를 말합니다.
빌립보 4장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 내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 내 마음이 사로잡힌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허레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다 해보려고. 남이 뭐래도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이거 내 방법대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막 덤비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들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지? 조용히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 해보려고 그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레싱 하면서 그 문제를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됐으면 행복할 텐데 뭐 덮치고 내 힘으로 해보려도 안 되니까 노심초사하게 돼서 anxious 하는 거 막 안절부절 안 되니까 미쳐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딱 걸려있는 문제 이거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치요? 자식. 자식 문제 백희만 이거 안 빠집니다. 돈일 수도 있죠. 돈 많이 벌었다고 돈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돈 문제가 더 많더라고. 희한합니다. 99만 불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10,000 불 더 있어야 돼요. 100만 불 채워야 행복한 게 돈의 성질인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지요. 60까지 살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60, 70 넘어가면서 막 30대 몸을 원하는 거예요. 별걸 다 잡아먹잖아요. 직장도 그렇지 뭐. 뭐 교회도 그래. 교회도. 뭐 여러 말 안 해도 사람 관계. 내 마음이 딱 걸리는 문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인생을 몸부림치게 만든 노심초사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절부절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막 집착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염려 속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해결이 안 된다. 하나 해결이 안 된다. 이 마웨이 불러가지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치? 프랭크 시나트라. 그렇지만 이 사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그 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돼요. 딸 이름이 티나 시나트라였습니다. 티나의 아버지에 관해 쓴 글이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난 집념, 자기 고집 그 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형편없어졌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요, 뭐 그 정도 인기와 재물과 명예와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면 좀 누리고 살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건강이 형편없게 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문제가 자꾸 어디서 찔러가 투자하다가 막 얽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 연주회를 그만두고 쉬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해 그랬답니다. 그렇게 막 고집을 했대요. 가족들 앞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연주회 공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공연이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도 점점 쇠퇴해 가니까 정확하지 못하는 공연할 때는 가사 자꾸 이제 무전기를 귀에 꽂고 누가 불러주면 들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고 라스베가스 데저트인에서 공연할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은데도 그 돈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산소 마스크 쥐고 공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연하다가 아버지가 늘 부르던 노래 가사 뭐 그다음 유명한 히트해서 모든 미국인들은 아나 봐요. Second Time Around 노래 가사를 다 잊어먹었대요. 얼마나 난처하고 창피스러워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그 가사 다 하니까 같이 막 합창해줘가지고 가까스로 끝내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돈 벌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참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딸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늘 자신의 인생을 권투를 빗대어 얘기한 거 자기가 기억한다. 아버지 그랬대요. 네가 땅바닥에 처박히기 전에 너는 링 밖으로 나와야 해. 권투 잘 두드리 패고 있을 때 그때 하고 그만 딱 하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죽어 터져서 쓰러질 때까지 경기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딸이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때가 오면 이것을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80이 되어서도 계속 했답니다. 나이 80에도. 계속하는 그 아버지는 언제 그만둬야 할지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했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자주 공연의 얼음이 반복돼서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했다. 아버지, you can stop now. 지금 그만둬도 괜찮아요, 아버지. 왜 그렇게 싸움을 하십니까? You don't have to stay on the road. 이렇게 그냥 달려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비참한 표정으로 말하더래요. 안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해.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안 돼. 그래서 자신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삶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돈 벌어야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케어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식들, 부인, 이렇게 가족들. 내가 안 돌보면 못 사는다 생각이 드니까. 그거 안 되니까 지금 막 벌어도 안 되니까 anxious, harassing care 때문에 계속 80이 넘어도 추태를 부리면서 공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사랑하는 모든 그 가족들, 그토록 프랭크 시나트라가 보장해주고자 했던 행복하게 살고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일했던 그 대상이 되던 가족들이 다 뭐예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서로 법정에 가서 물고 뜯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 그냥 원수 맺고 사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뭐였습니까? 나의 방법, 내 식, my way로는 해결은커녕 뭐예요? 실패요. 파괴요. 그리고 결국 멸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다지도 이러한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컨트롤 못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단 한 가지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애초에 있었던 낙원 에덴 동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곳이 하나님 품 안에 있던 것, 주 안에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 에덴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해 주시는 곳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면 짐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찾는데요. 혹, 다도 아니에요. 혹 어떤 사람들이 더듬 어두운 데서 더듬거리다가 하고 물건 찾듯이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가까운 곳에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듬더듬이라도 우리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발견할 수 있기는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빌립보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뭐라 그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God is near. 우리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 시간이 가깝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때요?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내 있는 곳에서 지금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발견은 안 돼요. 그렇다 할지 우리가 더듬어 찾아야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서 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이런 주님, 나와 가까운 곳에 나를 찾아와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신 곳으로. 그래서 그 품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듯이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내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내 삶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길이다는 거예요. 대단한 노력해야 하지 않아요? 그냥 찾아지겠습니까? 말씀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견하면 선택해야 돼요. 여러 옵션을 놓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선택에 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내가 뭐예요? 내 자신을 맡기겠다, 순종하겠다는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염려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먼저 내 가운데 일어나야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어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찾으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대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 억셉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발견해도 도루묵이죠. 이런 결심이 있거든. 바울이 말이 이런 결심이 쓰거든. 이런 결심이 있어서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거든. 네 인생의 답을 원하거든. 그때 뭐 하라 합니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는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다 비슷해졌다 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라 하고, 간구는 특별한 제목의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해라 당부를 해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고 굽신거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원의 뜻에 보면 감사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를, 맞아! 내 삶 속에 이 모든 자비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합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다. 자비란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받을 때 그게 자비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것을 받으면 내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을 때 그 자비인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에게, 이 보잘것없고 못나고 더럽고 추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그렇게 다 인정하고 나가니까 그 기도는 무슨 기도?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자비함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하라고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감사로 드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의탁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맨날 욱박지르는 기도.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억울하다, 어쩌다, 맨날. 불공평하다. 투정하는 자식처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말씀해요. 온전히 그래서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라. 그러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염려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염려로 들끓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키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보면 군대가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런 지킨다, 싸움하면서 지켜주는 걸 막 군사 용어예요. 빌립보가 로마의 게리슨 부대가 있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던 곳이, 로마의 수비대가 다 있던 곳이 아니라 빌립보에만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부근에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면서 군사 용어를 쓰면서 로마의 수비대가 지키듯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어떻게 때때로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지 않은 치안을 어지럽히는 패거리가 일어나고요. 느닷없이 막 공격해오고 사라졌다가는 또 게릴라처럼 다시 찾아오고 막 그러는 것, 그것을 로마의 수비대가 다 족족 제압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 네 마음과 네 생각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다 제압해 주신다는 것. 내 손으로 내 식으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우리 들끓고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번뇌케 하고 사로잡습니까? 이거 어떻게 제압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압하신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자비의 내 삶을 맡기는 기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하는 거예요. 과거 입은 자비를 주여 다시 입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번 맡기고 지금부터 살아보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염려 그 가운데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걸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한테 애초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착한 일, 좋은 일, good work,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었던 수많은 염려의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앞으로 또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고 직업도 흔들리고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엄청난 재난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안절부절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게 만들었어. 그러다가 내 마음도 영혼도 삶도 다 부서져 나가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종말이 아니다. 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내지 않으시겠는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해저드, 온통 쥐레밭이 실패와 슬픔이 가득해요. 사는 살수록 상처는 늘어가요. 상처가 늘면 늘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지고 새로운 시도는 더욱더 망가져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열심으로 하나님 찾고자 마음 먹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맡겨야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맡기고 순종해야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해요. 그렇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내 삶 속에 비록 삶은 깨어져 나가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짧은 인생인데 그렇다면 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세요. 나머지는 주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게 되시면 그때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며 기뻐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